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정말 재미있고 익사이팅하죠. 모세의 출생 이야기, 그가 물에서 건짐받아서 죽게 된 자리에서 살아나게 된 이야기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야기들, 특별히 유월절 이야기라든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또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이런 정말 신비하고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자그마치 19장에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19장까지는 그냥 단숨에 읽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을 딱 가면 십계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십계명 이후에 21장, 22장, 23장 이 세 장에 걸쳐서는 십계명의 후속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법 조항들이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남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우리 귀에 아주 익은 이 보복법에 대한, 보상법에 대한 이야기들. 남의 밭에 내 소가 곡식을 뜯어먹으면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몇 배로 보상을 해야 되는가? 누가 나한테 잠시 어디 출타한다고 소를 한 마리 맡겨놓고 올 때까지 소를 좀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 소가 도둑을 맞아버렸습니다. 소가 없어졌습니다. 이랬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아주 상세한 그 법률 조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장부터는 마지막까지 제사에 관련된 성막을 짓는 법, 제사장들의 복장, 제사법 이런 것들이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재미있게 출발했던 이 출애굽기가 20장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정말 지루하고 또 복잡하고 또 까다로운 내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출애굽기 23장의 그 구체적인 십계명의 법 조항들, 보상법, 배상법 또는 상해법 이런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잠시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는 소위 유대인의 3대 절기라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인 이 법률 조항들의 마지막 결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구체적인 이 법 조항들을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무리하는 장면에 예배를 얘기하고 있을까? 제사법을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많은 수많은 법 조항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고, 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항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 지킴이 아니라 자기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억지로 행하는 신약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의 억지 순종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조항을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이 구도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유대인 3대 절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복, 안식일 또는 안식년에 대한 조항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는 우리가 방금 낭송한 이 십계명에도 하나의 계명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날을 기념을 하신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으로 제가 낭송했던 십계명에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 본문이 신명기 5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신명기 5장 본문에는 이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을 하니 안식일을 지켜라. 똑같은 안식일 제도가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창조를 기념해서 있는데 신명기 본문에서는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기념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 현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의 의미도 분명히 안식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날로 안식일이 다시 바뀌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하루 푹 쉬는 거죠. 안식일은 어떻게 해서 지키느냐? 일단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예 7일째는 쉬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피곤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본인이 쉬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계도 때로는 쉬어줘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이 몸을 하나님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지만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잘 아시죠? 그래서 6일은 일을 하되 일주일에 하루는 육체의 노동을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의 창조 질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하루 일 안 하고 쉰다고 과연 안식이 주어지느냐? 휴식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안식은 보장이 안 됩니다. 휴식과 안식은 다른 겁니다. 휴식은 일 안 하고 쉬면 그 휴식이죠. 그러나 안식은 쉼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채워져야지만 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겁니다.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을 때에 그때 휴식이 아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쉬라고 주신 공휴일을 제정하신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이 아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날은 하루 일 안 하는 것이 1차적인 안식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일 안 하고 하루 푹 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안식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일을 그만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마음속에 충분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왕 일 안 가시고 일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하루 휴식하다 가지 마시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은 내가 한 일이 아닌 사람이 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하신 일이 가득 찰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기 시작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6일의 삶을 그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주일 안식일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조항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이것을 1년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6년 동안에 일하던 종도 7년째는 자유를 주라 그랬고, 7년째가 되면 땅도 파종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또 가축도 땅도 하루를 쉬고 1년을 쉬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맥도날드라는 아주 대표적인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맥도날드 가게를 아주 나쁘게 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가 그렇게 뭐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 다 즐겨 찾고 또 금방 먹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가격도 괜찮고 해서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안식일로 관련된 통계입니다. 제가 가졌던 이제 통계가 2016년 통계인데, 미국에 2016년까지 맥도날드 매장이 14,14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치필레이라는 매장입니다. 닭고기 가지고 만든 음식이죠. 이 주변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맥도날드보다는 보니까 7, 8배 정도 숫자가 적습니다. 2016년에 통계가 1,950개, 맥도날드는 14,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는 주 7일 운영하고 치필레이는 주 6일만 합니다. 주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창업주가 아주 신앙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에 절대 주일날 문 열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7일 장사하는 이 맥도날드와 6일 장사하는 치필레이의 연간 매출액, 가게 하나당 매출액이 통계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공정한 통계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에 7일 일하는 맥도날드 매장에 한 매장당 260만 불 정도, 2.6 밀리언. 치필레이는 310만 불이랍니다. 한 50만 불 정도 더 많이 매장에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경영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훨씬 더 인기가 많고 미국의 대표 주자인데 왜 우리보다 후발주자고 우리보다 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 하는 저 회사에 그게 밀리느냐, 매출액이 왜 밀리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는 뭐 치필레이라는 회사를 선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가게를 똑같은 음식점을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주의를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 조항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 뭐 보상법도 지키고 도둑을 맞았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지, 또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날을 주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알고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킬 줄 아는 것,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6일도 우리에게 복된 날이지만 그러나 7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세상의 통계도 우리 어느 정도 보여주는 대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에는 많이 거두어도 그 다음날이면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6일째는
그 다음날 안식일에 만나를 2배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안식일 제도는 정말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제정하신 날이고 또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며칠이 더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매출이 올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나를 믿고 이 날을 쉬고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예배를 드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될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로 혼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아마 67개는 되어 보이는데 크게는 이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잘 익은 날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랬죠. 10번째 재앙 때에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 때에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문에 피가 없는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문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버려두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6월절부터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무교절로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세트로 되어 있는, 크게 보면 하나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한 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6월절이 이어지는 그 다음 7일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딱딱한 빵, 맛이 없는 거죠. 맛도 없고 먹기도 불편한 그 고생,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이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너희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봄철, 늦은 봄에 또는 초여름에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더 익은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 10일이 5번이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그날을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로 지키라. 그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밭에 곡식, 주로 보리나 밀일 텐데 그 밭 곡식이나 곡식이 첫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그 곡식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곡식이 잘 안 부르거나 연걸어 가지고 빵을 해먹거나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제 막 보리나 밀이 나오기 시작한 때 그 첫 이삭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이후에 이제 맺히게 되는 이 밭의 밀, 이 밭의 모든 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밭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추수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때는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고 초막을 짓고 그 위에 일주일 동안 살도록 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 절기고 가을 추수가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라든지 또는 포도를 거두고 난 뒤에 그것을 거두어서 즙을 짜서 저장한, 그래서 거두어 들여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3가지 절기를 소개를 했는데 자세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냥 하나씩 이름들이 다 달랐지만 무교절, 무교병을 묻는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봄
수확을 거두고 난 후에 지키라고 해가지고 맥추절 또는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걸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수장절 또는 추수절 또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나간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 세 가지 절기들은 신약에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잘 말씀을 해주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6월절 또는 무교절로 이야기되는 이 첫 번째 절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누룩을 집에서 다 제거를 하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룩이라는 건 오늘 빵을 부풀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의 모든 누룩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어서 그걸 제거를 해야 이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누룩을 얘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누룩이 없는 떡, 이 누룩을 성경에서는 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또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떡덩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누룩 없는 떡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를 해야 됐듯이, 이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누룩도 다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즘 같으면 진공청소기가 있으면 쫙 빨아들이면 다 없어질 텐데, 그 누룩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누룩을 제거를 못하면 무교절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있는 누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그랬는데, 이 죄의 누룩을 우리 스스로는 제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죄의 누룩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이 6월절 또는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라는 것이 이 오순절날 또는 맥추절에 드리는 첫 보리 이삭을 말합니다. 이 많은 밭에 이런 첫 보리 이삭, 첫 밀 이삭이 만들어지고 또 자랐다는 것은 앞으로 이 밭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 하는 의미이고,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에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절기의 의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이나 오순절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이 예수님의 열매 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절기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절, 가을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낸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예수님의 참 재미있는 하나의 생애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이라는 건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8번째 날을 말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은 추수절이죠. 추수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물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배고픔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추수절인데 양식이 풍족하게 공급될 때인데, 목마름에 대한 얘기, 물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 행사 중에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아주 흠뻑 물을 적시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 물은 또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없어지겠지만 아무리 물을 길어봐도 이 물은 금방 말라지고 없어지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선언하신 것이 이 초막절 날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년 3차씩 하루에 1년에 3번씩 3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3차, 영어로는 3 times, 이 time이라는 말, 3번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원래의 의미는 발 또는 걸음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너희들이 3번, 3차씩 요 앞에 나오라 하는 말은 3번 너희 발걸음을 옮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어야 했습니다. 결국 오늘 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행자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거주할 집을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례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1년에 3번의 발걸음은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인생을 순례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해야 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년에 3번, 1년에 3차, 1년에 3번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기면 된다. 야, 그러면 나는 매주 오는데 1년에 52번이나 오는데 5까지는 더 많이 오고 3번만 오면 되는 거구나. 그들은 매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대마다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양식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에 반드시 찾아야 될 분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물이고 양식이고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집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들에게 물을 구하는 법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양식을 얻는 법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공급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양식이시고 자신이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얻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수와 양식의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순례자로서 예배하는 자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삶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40년의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도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까지는 이 땅의 삶을 순례자로 또는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법이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과 양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순례자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광야 인생길, 우리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또는 먹을 양식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갈 줄 아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 아니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내 방식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생활하시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가고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물과 양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찾으라고 하신 것은 물과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물이 없는데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 광야에 물과 양식이 필요하지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양식은 내가 공급하는 것이고 이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찾아야 될 떡은 나 여호와이며 너희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될 생수는 예수님 그분을 찾아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참 안식이 있고 참 목마름과 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생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순례길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순례자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정기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광야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